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복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아멘. 내가 들리는 것이 찬송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 소리다. 아멘. 그런 복이 있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시간들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 귀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만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성도가 교회에 들어오는 걸 보면 너무 기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맞을 때하고 기도하고 맞을 때는 맞이하는 사람이 달라요. 우리 미주장씨 이제 학생회장하고 부회장도 오셨는데 같이 이걸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들어가는 것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거하고는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이 다릅니다. 학생들을 보는 모습도 내가 기도하고 학생들을 보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학생들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사람들에게 기대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기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환경에 기대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환경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실망하는가? 원인으로 다 들어가 보면요,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왜 불평하는가? 원인으로 다 들어가 보면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지?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언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저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그러면 그렇게 편안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뭘까요?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시라고. 기뻐질 때까지 기도하시라고. 아니 기도를 내가 잠깐 하고서는 내가 기도했다. 그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삶이 돼야 되죠. 기도는 호흡인데 우리가 쉴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20년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이 나와요. 30년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하는 분들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단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그냥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더 수렁에 빠졌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직장 안에 또 학교 안에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증거해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그 증거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좀 우리 가정 안에서 증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우리 직장에서 증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학교에서 하나님 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인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좀 쓰십시오. 왜 저는 안 쓰십니까? 그럼 이제 귓가에 음성이 들리죠. 내가 너를 쓸 수 있게 너를 좀 맡겨줄래? 그러면 내가 너를 맡겨야 하나님이 쓰시죠. 그냥 쓰라고만 하면 안 되죠. 나는 안 드리고 쓰라고 하면 됩니까? 드리고 쓰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한을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때 쓰셔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통치하는 거죠.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을 통치할 때, 이용하려고 할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이 이 땅에 응하였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때를 놓치지 말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만 합시다.
따뜻하지 않습니까? 때를 놓치지 말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가 아니라 사랑만 합시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베다니 가난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베단이라는 뜻이 배가 집이고요. 다니가 가난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동네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떡집에서. 그래서 가난한 곳.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기 이틀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요. 세상의 것 보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요. 편안한 자리에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병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잖아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그러면 이미 나병이 나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이미 나은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사람의 가정 안에 들어가셔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언제까지 여러분 복음 전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견디실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환경을 견디실 겁니까? 리밋 두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저는 이런 삶입니다. 그러고 사십시오. 왜 저한테 갈등이 생기나 봤더니 제가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자유의지라는 그 말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자유의지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거는 이제 퇴색됐습니다. 온전한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상으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제 자유의지로 만약에 주님을 믿는다면 제 마음대로 믿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저의 생각을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셔서 주님을 믿게끔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만드신 거죠. 지금 이 본문에서요. 저는 샌드위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 2절 한번 보여줄래요? 1, 2절. 1, 2절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뭐예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지금 하죠. 10절 11절 한번 보여줄래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뭐예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 2절과 10절, 11절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3절부터 9절까지 지금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록하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그 사이에 껴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 사면초가라는 말 하잖아요. 내 일로도 못 가겠고 절로도 못 가겠고 앞에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뒤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제자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이 갈 곳이 어디겠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상황 속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로 표현됩니다. 근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도 그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를 두 번의 사건으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나타나요. 이게 마리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에요. 중요한 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인도 고산에서나 구할 수 있는 향인데 값비싼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일하는 그러니까 거의 성인의 1년치 월급입니다.
1년치 월급을 그냥 부은 거예요. 깨트려버렸어요. 여러분 부은 게 아니라 깨트려버렸어요. 다시 붓다가 멈출 수 없게 그냥 깨트려버렸어요. 그냥 한 번에 단번에 자기의 결단했던 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표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제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그 귀한 거를 왜 예수님에게, 아니 그 귀한 거를 왜 예수님에게, 아니 그 귀한 거를 왜 예수님에게 품어버리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팔아서 그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앞뒤 좌우에서 지금 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위로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는 제자가, 여한복음에 가룟유다라고 합니다. 가룟유다가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근데 가룟유다는 돈을 관리하는 자예요. 돈을 자기가 훔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안중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안중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분명히 순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기다렸잖아요.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설마 올해는 안 오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십시오. 설마 곧 오신다. 설마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설마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가 막 살아나고 5,000명의 장정을 먹이시고, 이건 말도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 어찌 이분이 십자가 못 보게 죽는단 말인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들리는 말씀이 있고요, 안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전 드릴게요. 안 들리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들리는 말씀은요, 그냥 들린다는 건 이미 내가 그걸 동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는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안 들리는 말씀을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 말씀이 안 들리지? 내가 이 말씀이 왜 나에게는 거부감이 있지? 나는 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셔서 그 말씀이 들릴 때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더 알아가십니다. 이미 아는 예수님만 맨날 만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세요, 여러분.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리고 내가 있는데요,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만만해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게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만 합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있을 거지만 나는 이제 곧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가 있다고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와도 할 수가 없어요. 부자와 거지가 나오죠.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요. 부자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가 있고요, 믿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가 있고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있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우리 신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계속 같이 지낼 줄 알았어요, 친구들도. 다 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늘 같이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생 같이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동부로 직장이 동부로 생기면 동부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성도가 떠날 때가 있어요. 내 옆에서 같이 예배하던 분이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어요. 누가 확신합니까? 학교 우리 신학생들이 오던 학생들 중에 못 보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지 마세요. 할 수 있을 때 하시는데 뭘 하시냐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 때 뭘 할까냐는 거죠. 지난주에도 이 본문 말씀이 계속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때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도 전도서 3장을 통해서 내가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안아줄 수 있을 때가 있고 안아주지 못할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좀 숙제 아닌 숙제가 도전이 됐어요. 뭐냐, 엄마가 옆에 있을 때가 있고 언젠가 옆에 없을 때가 온다. 그러니 후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도전을 줬는데 아이들이 예배 마치면서 결단을 했어요. 도전 하나 준 게 이제 여자친구랑은 데이트를 하는데 엄마랑도 데이트하라고. 여자친구한테는 그냥 막 없는 돈 있는 돈 엄마 돈까지 막 땡겨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왜 이렇게 좋은 데를 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그 나이에 안 가도 되는 그런 레스토랑을 가더라고요. 어른도 못 가는데.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어른 되면 더 못 가더라고요. 그걸 생각해서. 와이프 데리고도 못 가요.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아끼느라고. 아유, 이 중고등학교, 이 대학교 때는 이거 아낄 게 없으니까 그냥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야, 거기에 10%만 좀 떼가지고 엄마랑 데이트해라. 엄마는 그걸로도 너무 행복해요. 그때 아이들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다는 안 했어요. 조시아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제 소식을 듣기로는 지금 이제 한두 명이 그 다음날 엄마랑 점심 먹으러 나갔다고. 야,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행동이 나와요. 다음 주가 아니라 당장 내일에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벌써 달라요. 그리고 해본 아이들은요, 분명히 이제 금요일날 와가지고 저랑 얘기하면요, 해본 아이들은 벌써 대화가 저랑 다릅니다. 오, 목사님, 너무 좋던데요. 엄마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걸 옆에서 안 해본 아이는 옆에서 들으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좀 도전이 돼가지고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듣고 여러분 도전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표현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여인은요, 자기가 알고 있을까요? 장래인지 몰랐어요. 근데 분위기는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제자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분위기 자체가 예수님을 이미 어찌 보면 공문을 내놨을 것 같아요.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리는 자에게 상금을 건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느 정도 지금은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인도 그 분위기를 알았을 것 같아요. 뭔가 때가 오고 있다. 뭔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위한 마음은 있는데 이걸 표현하지 못할 때가 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귀한 것을요 갖다가 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향유 조금만 부어도 냄새는 그 방을 가득 채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잡내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인도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시간 가운데 4년 초반에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그
그 장면을 준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들면 이제 십자가를 펴고 죽으세요. 근데 제자들마저도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 상황에 있는 그 예수님을 누가 위로하냐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의 여정을 통해서 그 여정에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여정이 긴박한 마음이 들면서 자신도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요. 왜요? 성령님께서 정말 그 마음이 우는 마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심으로 그걸 갖다 붓게 하시는데 그 여인의 마음을 조금 붓게 하신 게 아니라 여인의 마음에 깨뜨리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아들이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문 위에서 올라오실 때 문으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아들이 이제 십자가 펴고 죽음이 앞에 다가왔는데 아무도 이 아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을 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 여인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아무도 이해 못해요. 지금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내 가정을 이끌어갈 때 너무 어려워요. 4년 초과예요. 사업도 잘 안 돼요. 내가 지금 뭔가를 여태까지 달려왔는데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남자의 마음을 누가 이해해 줍니까? 아무도 이해 못해요. 아들이 이해합니까? 아내가 이해합니까? 아무도 이해 못해요. 누가 이해합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만 좀 몰라요. 아들아 수고했다. 참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내가 참 힘들게. 누가 위로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세요. 희한합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힘내시라. 사람의 위로는 안 돼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위로합니까? 누가 여자분들의 그 삶을 이해합니까? 남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막 그냥 상처가. 남자는 여자한테 기대하고 여자는 남자한테 기대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한테 기대하고 아내한테 기대하고 그러면서 왜 나한테 안 해주냐고 왜 나한테 안 해주냐고 상처가 와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누가 도구로 쓰임 받을지 몰라요.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절대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소망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사면초가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의 생각에 지배당하여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다가 여러분의 오감을 깨뜨려 보십시오. 왜 요즘 시대의 기독교 안에 순교자의 영성이 왜 이렇게 안 보일까? 사랑이 없어서 아닐까? 누군가 옥합을 깨뜨리는 사랑이 없어서 누군가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또 교회 공동체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옥합을 그냥 그 세상에다가 그냥 갖다가 그냥 깨뜨려가지고 세상의 사랑을 확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개개인이 교회고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절대 우리가 이 안에서 배부르고 여러분 이 안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사랑만 받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적당히 노노노 그냥 갖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놀래야 됩니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요 참 악해요. 진짜 내가 놀랄 정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에 내가 순복해요. 예수님이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묵상해요. 전도사님하고 묵상하는데 묵상하다가 서로 대화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영화 타워 보셨습니까? 영화 타워? 타워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그 전도사님이 보고 온 거예요. 저는 못 봤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저한테 설명하기를 소방관 이제 신참 소방관이 있는데 이제 베테랑 소방관이 폭탄을 터뜨려야 되는데 베테랑 소방관이 안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신참 소방관을 살리는 거예요. 그때 신참 소방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사람도 구할 줄 모릅니다. 이제 선배님이 사셔서 더 많은 사람들 살리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널 살리는 것은 앞으로 네가 살릴 사람들을 생각해서 널 살리는 거야. 너만 살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네가 살릴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가 너를 살리는 거다. 사명감을 딱 불어넣어 주시는 거야. 그 가운데 고백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만약에 예수님이요 그냥 저희를 위해서 그냥 채찍만 맞으셨다. 그럼 그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 채찍에 맞은 건 다 아무렇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표현하고 끝낼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아니 뭐 이게 계산이 돼야죠. 내가 뭔가 딜이 돼야죠. 하나님하고 내가 뭔가 이게 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미 죽으신다는 내가 알아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계산이 안 되고 돌이킬 수가. 그 사랑이 내게 다가오니까 내 자아를 꺾더라. 그 사랑이 내게 다가오니까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더라. 그 사랑이 내게 다가오니까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다.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아버지 내가 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예수의 심장에 가는 내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심장의 힘을 받아서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뛰고 있다는 것인데 이 심장이 멈추기 전에 이 심장을 가졌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원하셨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도 조금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으니까 내 의지가 꺾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방향을 틀고 싶은데 잘 안 틀어지십니까? 그러면 자꾸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막 찔려도요, 아파도요, 기필고 내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말겠습니다. 남들 다 아는 사랑, 내가 모르고 이렇게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사오니 하나님 사랑 나에게 막 부어주셔서 내가 이 사랑에 매여 살게 하시고 내가 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이 초월적인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는 초월합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인이 300데나리온을 쏟아붓는다. 자기 인생을 쏟아부은 거예요. 이게 결혼 자금이었던 이게 앞으로 자신이 뭐 때문에 준비했던 이건요 예수님에게 그냥 내 인생을 쏟아버려요. 그럴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만 했는데 사랑을 받아.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수님? 네. 사랑하는 만큼은 표현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조금 사랑하면 그만큼 표현하십시오. 거기서 시작이에요. 이 여인도 이 여인이 만약에 마리아라면 자기 오빠가 무덤에서 죽은 오빠가 나오는 걸 봤잖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여인처럼 못해서 나는 죄책감 갖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그 순종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만큼은 표현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만큼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채워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데 그만큼을 표현을 안 하니까 그 자리가 늘 비어 있으니 더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거 아십니까?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두 전도사님 오셨는데 신학생들 섬길 때, 학교를 섬길 때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 순수한 두 분의 마음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건데 예수님 때문에 회장하고 부회장하는 거지. 미주장신 대단한 학교잖아요. 회장, 부회장 훌륭하죠. 완전히 희생이. 근데 지금 두 분이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 안에서는 오해하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주님 좋아서 하는 행동 주변에서 오해하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 말 듣지 마세요. 그냥 해버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 말들 때문에 주춤하지 마세요. 그래서 못하지 마세요. 그냥 해버리세요. 나중에 알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죽으세요.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때 이 여인은 그때 이 여인의 이 감정은, 그때 그 여인에게 왜 그러냐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은 때를 놓쳤던 거예요. 근데 그때 쏟아 부어버렸던, 깨트려버렸던 그 여인의 마음, 감사의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나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지는 그런 여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 되시길 축복해요. 지금은 몰라요. 이 여인도 지금은 몰라요. 깨트릴 때는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지금 여러분들의 희생,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알아달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은 사랑만 하셨어요. 가룟 유다 맞아요. 너는 이제 날 팔 거니까 마지막 성만찬 때는 50만 원. 그렇지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사랑만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다가 다른 거 하니까 심한. 사랑만 하세요.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몰라줘도 괜찮아요.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 하는 순간에 내가 안다. 고맙다. 그렇게 예수님의 한 음성을 들으면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후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받은 거 없이는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 보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받지 않은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받은 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받은 건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사역을 시작하면 거기에는 고갈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때를 놓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사랑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나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들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합니다.